요즘에 제가 이제 목회백서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부임했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저의 어떤 초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부임할 때 가졌던 꿈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얻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비전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작았고 초라해 보였고 또 교회도 좀 약해 보였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곳곳에서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하지만 목적은 뭐냐면 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이겠다, 이런 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심과 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꿈 있는 인생이 되지 꿈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고, 꿈 있는 인생 할 때 특별히 영광교회 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광교회 꿈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교인의 전 평신도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보면 항상 지도자 중심이고 또는 몇몇 소수의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교회는 건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리더십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건강하다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고루고루 각,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이 각 몸의 신체에 이렇게 흩어져서 몸의 모든 기능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고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이 건강한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이런 건강한 사역자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세계관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어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선교 비전을 가지고 5대 6대주 세계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비전들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비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이웃초청교일, 이런 어떤 중요한 교회 일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스스로 독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단단하게 이렇게 세움받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시간 때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구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죠. 아무리 뭐 구호가 화려하고 어떤 뭐 슬로건이 화려하고 교회 표지가 화려해도 그 화려함만 갖고는 아무 열매가 없거든요. 그 구호가 이게 열매로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고, 좀 더 행함 있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이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점검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는 건강한 성도들의 모임인가 라는 것을 자주 점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모여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제자를 갖다 계속해서 재양산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영광교회 성도인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모임인가 할 때 빛의 찬양인가, 빛의 찬양인가, 이걸 좀 스스로 질문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전과 이제가 서로 뭐냐면 대조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든지. 이 말은 전에는 우리가 이 죄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방황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던 방황하던 자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주면 이거는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내가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죄로 인해서 어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둠이라든지 그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신분이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바뀐 이 신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광교회가 정말 빛의 자녀의 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힘들이 강건함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눌려있든지 어둠 속에 있다면 저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속히 빛의 자녀의 이 신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어둠의 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는 낙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이게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또 피로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전부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둠의 이 자리에 우리가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자리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성과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내 영성과 삶이 무기력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멀어진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냐면 어제 안 된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제 안 된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제 안 된 것도 오늘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 돼도요. 내가 오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의 삶, 내일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이런 빛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 있다면 저는 속히 이 어둠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만약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이제는 신분이 빛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빛의 신분으로 바뀐 이 삶을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 착함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거짓과 반대되는 도덕적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정직한 이런 삶을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빛의 열매는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만약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삶의 의지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빛의 열매를 가진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고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빛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분명히 빛이 있는데 이 불을 켤 수 있는데 근데 이 불을 켜지 못하고 빛의 자녀인데 마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빛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성도의 수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떤 그 어둠을 쫓아낸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아직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아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까요? 가까운 예로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가까운 예로 이웃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가까운 예로, 예를 들어서 이게 신동아 전도하시는 분들이 신동아 아파트 올라가면 1층부터 19층 또는 22층까지 올라가면 교패 안 붙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까운 예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착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우리를 통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없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이 도덕적 선, 거짓이 아닌 도덕적인 이 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고 놀라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의 이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빛된 이 자녀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을 이야기할 때 이 착한 행실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이 착한 이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제하는 것만 착한 행실은 아니겠죠. 선교도 착한 행실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웃초청주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 명이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 끌어서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한다면 이 자체가 이게 착한 행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것은 많은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데,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가 그 전도의 손길로 쓰임받고, 내가 전도 건빵 하나를 주고, 내가 전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 전도지 하나를 내가 주더라도 그 하나의 그 전도지가 누군가의 이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정성이지만 그 정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그 건빵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전도지 하나가 그 사람의 그 영혼에 신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영적 상태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피곤해 있고 어떻게 힘들어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쁨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기쁨은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가, 또 얼마만큼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한가, 여기에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자를 통해 이 새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은 것을 보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생명을 전하는 이런 생명의 이 구원자와 같은 이런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못지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교회를 통해서 밝혔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어두워져 있는 이런 어둠의 영적인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어둠을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걷어내고 그 영혼을 생명으로, 그 영혼을 밝게 비추는 이 거룩한 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가지고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해보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저는 여러분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항상 이렇게 제가 마음에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감사함이 이렇게 참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연세도 드시고 병원에 또 입원도 하시고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이 예전같이 못하고 또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젊고 아직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승합차로 그분들을 모시러 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어떤 음지에 있고 또는 어떤 사회약자들 또는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다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건강하게 쓰임받았고 또 건강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병중에 있지만 내가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집이 멀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든지 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회를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성도들, 또 비록 병중에 있지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분들, 또는 여건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착함과 어린 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영광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저는 세움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가 부지런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항상 바빠야 돼요. 항상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사람들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항상 왕래가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는 사람들이 수시로, 그래서 늘 이 사람의 이 온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구역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람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영광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이 수고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조금 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함께 즐거운 일에도 또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틀을 더 자고 가게 되었는데, 그 자고 간 목적이 뭐냐면 영광교회 저녁 기도하는 분들을 한번 좀 보고 싶다.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고 격려도 좀 해드리고 싶고 뭐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선물도 사와서 이렇게 좀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기도가 있으니까 영광교회 힘있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2번 새벽 기도를 인도를 부탁했거든요. 또 저녁에도 이분이 와서 또 밤기도에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밤기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분에게 뭐 설교를 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 그래요. 왕 목사 영광기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니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얼마만큼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가, 얼마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건강하다는 거, 교회든 성도든 이건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건강한가, 얼마만큼 내가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이거는 그 교회의 영성에 달려있고, 이 영성은 예배와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할까요?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공간도 좁아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또 준비하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물들고 오염된, 아직도 어둠 속에 사로잡히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에게는 빛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도 얼마 전에는, 우리가 몇 해 전에는 똑같이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빛된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된 자녀의 신분이지만 아직도 어둠에 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도 그 어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든지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빛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영광교회가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를 비롯해서 가까운 우리 이웃과 가족 전도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모든 분들, 어둠 속에 사로잡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새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움받는 그 기쁨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